우리나라 사람들 유달리 건강에 참 관심이 많죠.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호흡을 하고 특별히 좋은 공기 찾아서 숲길도 걷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한번 껴본 사람은 이 사람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 호흡 당연한 듯 여겨졌던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호흡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 2장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있어서 호흡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아주 중요하듯이 우리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 속사람도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혹시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호흡을 숨 쉬는 건 자꾸 쉬는 분 있습니까?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숨 쉴 시간이 없어서 호흡을 며칠, 몇 달, 몇 주 쉬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내 속사람 영혼은 이 기도를 쉬냐 이것입니다. 바쁘다고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속사람,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든 말든 무관심, 방치, 아니면 이런 쪽에 전혀 영적 감각 자체가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영혼 속사람은 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뿌리는 잘 보이지 않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참 무심히 넘겨요.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 그 나무가 건강한 것입니다. 만일 뿌리가 건강하지 않고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곧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잠깐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죽기 시작하고 뿌리가 병들기 시작하고 뿌리가 죽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호흡을 못하면 마르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고, 사람도 육신이 호흡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죠. 사람 무심히 지나치는데, 근데 그것으로 영혼이 병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설령 돈을 많이 벌어도 희한하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짜증과 불평과 불만, 우울함 이런 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그래 모든 것이 결국은 잘되고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목회자로서 단순히 설교 이상의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 내 마음이 건강하다, 이게 같이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겐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우울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육신 껍데기 건강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그 마음의 건강이 어디서 오냐? 그 마음의 건강이 어디서 오냐?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할 때 오는 것입니다. 같이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호흡을 잘 안 하면 어떻게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슬람권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몸 어디 아프냐 묻지 않고 먼저 요즘 알라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거 묻는다고 했잖아요. 먼저 영적인 것부터 체크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자신 없으시네요.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 안 하면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직분자, 중직자도 기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죄인은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왕년에 기도, 그게 문제가 지금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고 있으면 영혼은 영적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이 뻔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어요. 육신 껍데기 매일 호흡하듯이 내 속사람 영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후패 안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우리의 속사람이, 분명 우리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하고, 속사람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의 속사람, 내 속사람의 건강, 이게 같이 맞물려 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영적 비밀을 잘 모르고 그저 이 육신 껍데기만 건강기능식품 먹고 운동하고 좋다 이게. 사람들 헛똑똑한 게 많아요. 똑똑한 거 없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본질적인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거, 마음, 속사람, 이걸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는 또 건강할까요? 우리 개인을 우리가 적용해봐요. 교회 프로그램이 화려한 교회, 가끔 사람 확 끌리는 어떤 화려한 행사가 있는, 아니면 별의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아니면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가는,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일정량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잘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건강할까요? 이것은 각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행사가,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그 구성원들이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그럼 건강할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그 교회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어쩌면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라는 이 영적 생활의 시작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활의 기본으로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냐 아니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것도, 개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기는 말이 영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강조하는 이 기도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자꾸 나는 육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계속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심플하고 매우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중요한 행위예요. 기도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 육적인 사람, 교회가 영적인 육적인 갈림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이것저것 교회 이런저런 행사들 열매가 없습니다. 괜히 분주하고 바쁘게만 합니다. 시편 39편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적이지 않은 헛된 일에 분유하다, 바쁘고 소란스럽고 분주해.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그랬어요. 재물을 쌓으나 그 재물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곳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자리에 머무르냐? 기도가 갈릴 길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회를 통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부터 중고청 수련회가 들어가는데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열매냐? 수련회 이후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주중예배, 수요예배, 금철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열매에 관심이 있고 그 열매를 난 보고 싶다 그랬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재정만 쓰는 겁니다. 수련회가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매우 육적이 됩니다. 생각의 발상에, 태도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도 살아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다윗은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시편 57편에서. 여러분,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기도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강단, 찬양 강단 기도 한번 보세요. 어떤 우리 교회 막 등록한 어떤 분이 금요철야 집에 왔다고 깜짝 놀라서, 와,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막 기도하냐. 여러분, 직분자들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성이, 영혼이,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촉함으로,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이건 이사야 56장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왜 여기 와서 기도를 안 하냐. 이제 금년 전반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반기, 더운 여름도 시작됐는데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육간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단비를 맞아서 파릇파릇 올라온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이, 마음이 건강하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절망할 수 없는 이유, 염려하지 않는 이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 껍데기 얼마나 삽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만 정신없이 SNS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깊은 속사정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의 특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다는 이 기도 자체가 특권입니다. 안 믿으시는데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 만나서 나의 속사정을 아뢰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에 전날 들어가서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아침 대통령을 만나서 아침 식사, 이 조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대통령 시간을 갖는 것이고 대단한 영광으로 이런 제도는 빌 클린턴 대통령 90년대 그때 시작된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대통령과 이렇게 아침 식사 잠깐 한두 시간 갖는 요거를 갖기 위해서 정치연금을 내는데 그 당이나 아니면 나라에 기본이 대략 20여 년 1억 5천만 원이죠. 식사 한 끼 1억 5천. 여러분은 1억 5천은 껌값이라 생각해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식사 한 끼 값이 20여 년에 1억 5천. 지금도 이 제도가 있다면 더 높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짜예요. 기도할 때보다 뭐 1억씩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은혜의 생수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남의 자리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은혜 받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생수의 물을 마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우리의 기도들,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하시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래서 성도는 설령 어떤 위기 상황에 내몰려도 절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저위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문 유다 나라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 수도 예루살렘이 당한 위기, 우리가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주 협박성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아수르 왕의 사내리의 편지, 이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그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처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하나 앞에 펼쳐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과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성도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냥 막 어떻게 풀어갈까요?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그 사정을 하나 앞에 펼쳐놓으라. 오늘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가오니. 여러분 14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비상강요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대책회의를 논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회의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인간의 한계와 능력이 다 비슷비슷한데, 여러분, 본문이 주는 아주 심플한 간단한 교훈입니다. 내 모든 사정과 형편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라.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그런데 속사정, 상편, 고민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히스기야의 기도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이 고백한 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 펼쳐놓은 이 황당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히스기야의 당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라.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라.
여러분, 내 고민 사정을 사람들 앞에서만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제 금년 후반기로 조금씩 넘어가는데 후반기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다른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